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중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것이 기도죠.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이 되어질 때에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단순하게, 순진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하다는 것은 이것저것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순진하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떼를 쓰고 조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담겨져서 단순하고 순진하게 드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김장 몇 포기나 했습니까? 물을 때나 쓰는 말이 포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포기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분명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하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또한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또한 걱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아무리 잘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또한 아내 잘 만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갑자기 세상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심판받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를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직장은, 사업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세상 일로 걱정만 하며 살아갈 때에, 난 왜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포기해 버릴까?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때에 언제인지도 모르게 인자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부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 멸망의 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처럼 말이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정말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았겠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홀로 방주를 지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판의 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자기와의 외로운 싸움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은 주로 율법사들이 맡았을 때였는데요. 이 재판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요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반드시 풀어야 할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계층이었던 과부, 그 여인은 항상 공동체의 도움이 또한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원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원수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매우 원통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재판장이 공정한 판결을 해주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너무나 억울했기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이에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토록 과부는 참으로 끈질기게 꽤나 자주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7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과부의 끈질김이라기보다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과부가 아니라 재판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지만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인내의 기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에 빗대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재판장은 불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도 않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세상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욕심껏 살아갑니다. 불법과 편법과 갑질과 온갖 폭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낙심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평하고 공의로우시며 정의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정의로 다스려주시고 질서를 바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그렇게 간절히 간청했는데도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랬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냥 이 여인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정말 원한을 품고 있었던 이 여인을 돌보지 않고 더 힘들게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힘겹고 유혹이 많은 시간일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또한 포기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와 또한 이 재판장은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이 과부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고 그냥 무시해 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냥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결국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속 찾아와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녀들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때로 부르짖을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주여 하는 그 나지막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았고 진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단순하고도 순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만 듣고 믿었어요. 지금 당장 자신의 모습은 나병이 걸려있는 상태고 이 모습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갔다가는 몰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음을 받은 10사람 중에 9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들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나음의 모습을 빨리 검사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격하고 기뻐서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외침, 부르짖음, 큰 소리를 쳤다는 건 기도 응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고 순진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이 원한, 나의 이 원통함, 억울함, 나의 이 간절함, 나의 이 절박함을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여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서 정말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야말로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받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물처럼 쏟게 만드는, 무너지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거나 더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는 그래도 나름 자신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만 떠올리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지게 되죠. 나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능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노력을 정말 애씀을 다해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가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필요가 너무나 절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이 될 만큼 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같은 기도 제목을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부르짖어 왔기에 내 마음에 응어리가 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 제목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결핍의 문제든지 정말 당장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물질의 필요이든지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엄연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없기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진정 내 깊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뭘 기도해? 아니요,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염치 없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뭐 이것과 이런 것까지 기도해? 아니요, 정말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밤낮 항상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물론 통성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어렵고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가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특별 이 두 글자만 붙이면 참 어렵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특별 새벽 기도를 어렵게 여기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나름 결단하고 한번 열심히 이번엔 기도해 보리라 다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 넘어가서 새벽에 나오기 참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믿음은요, 언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을 말합니다. 곧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잘 알고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잘 아는데 정말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일찌감치 포기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을 내서 더 해야만 한다는 우리 주님의 격려요 도전인 것이죠. 난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난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진심을 받고 싶다. 언제든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월요일에 나왔는데 화요일에 못 나왔어요. 100% 참석도 못하는데 완주도 못하는데 그냥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일 되면 다시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100% 출석한 그 출석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고등부 설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요, 25년째 되는 성탄절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에드워드 부부가 만든 이 양초 하나를 만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만진 양초에 불을 켜고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든 다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을 믿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양초의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정말 전통 있는 가문에서 자란 엘리트였던 한 젊은 목사가 그 마을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이 양초의 기적이 허황된 미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는 이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찌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까지는 비밀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행하신다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에드워드 부부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마을 사람들의 간청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만진 그 양초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딱 잘라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드디어 이 운명의 25년째 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에드워드 부부가 만든 양초 중에 하나를 만지고 올라갔습니다. 이 에드워드는 그 양초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가가다가 그 선반이 무너져서 모든 양초가 다 섞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이 천사가 만진 양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은 이 양초를 받기 위해서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이 양초장이 이 양초를 만든 에드워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양초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만 알고 계세요. 이 양초가 천사가 만진 양초입니다. 그리고 양초의 기적을 믿지 않던 그 교회 목사에게도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양초를 건네줍니다. 양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양초를 건네주죠. 이 에드워드 부부는 남은 초 하나를 켜고서 자신들의 소원도 비로 보았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었고 이 부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간증을 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죠. 양초의 기적을 믿지 않았던 이 목사님의 기도 또한 응답이 됩니다. 그 양초를 받았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맥스 루케이도가 말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만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있고, 또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부와 같이 풀리지 않은 원한, 억울함, 한,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단순하고 순진하게 기도하셔서 오늘 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